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천국 지옥 말씀을 들어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냥 똑같이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게 될까 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전부가 주님 앞에 이제 갈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제 할 일을 다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제가 앞에서 선포하고 뭐라고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죄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서면 죄가 나오는 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신 것 같아.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럴 적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 지옥에 알아?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강제로 그냥 믿게 하는 이건 우리들의 오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할 적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말 때문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적에 그제서야 내가 인정하게 되고 바닥을 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많은 나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 단순히 어떤 주종관계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이 내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말로만 그냥 전달이 되니까 이게 내게는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성령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때 이것이 감격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듭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그 연극하는,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두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말없이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 눈에 그 많은 눈물이 있을 수 있을까? 계속 그 긴 시간 동안을 이 자매들이 듣는데 계속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자매예요, 둘 다. 이 자매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녔대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만 대학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또다시 재수를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동안에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냐면 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 이 성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디서든지 열심히 살겠지. 그런데 열심히 살더라도 지금처럼 별로 만족 없는 그런 삶을 살겠지. 그러면 더 살 필요가 어디 있을까? 그 순간에 삶의 의욕을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그 찰나에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자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러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이게 그냥 들었을 적에는 그래 주님이 널 사랑해.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단 한마디를 딱 들었을 적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제가 표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해라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매가 된 거예요. 별로 받는 것도 없어요. 가난하게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속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요,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행복을 판단할 적에 눈에 보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루려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두려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아무리 가족이 얘기해줘도, 부모가 얘기해줘도, 심지어 목사님이 얘기해줘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적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체험 많이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가 막 갈라져요. 날마다 그냥 하늘에서 본 적도 없는 음식이 떨어져요. 하나님 고기 그러면 고기가 떨어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물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말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 분의 사랑하는 인격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적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들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하고 싶다고 해갖고 막 아무나 사랑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주님 만나는 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용법이 있냐면 계속적인 노력, 힘쓴다, 계속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좁은 문 들어갔으니까 됐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도 세월은요, 우리 믿음마저도 녹슬게 만들어요. 환경은요, 우리들의 이 믿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에게. 자, 그런데 여전히 변질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잖아요. 광야에서 죽음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그 밤을 지새웠던 그 수많은 나날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천하의 다윗조차도요,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예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는요, 서로 필요로 할 적에 맺어지는 것이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서서히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루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나와요.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부터 멀어지면 어떤 현상부터 일어나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냐면 죄에 대한 이 마음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절에 이 벗은 우리아의 아내를 봤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죄 저질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한 번 쳐다본 것에서 끝내지 않고 끝내 침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남편까지도 사고로 가장해서 죽여버립니다. 뭐 당시 왕이야 뭐 이런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다윗에게는 이건 정말 파렴치한 죄인 거예요. 자, 어느 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 숨긴 줄로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한 마을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새끼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그러고 기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가축들을 잡지를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새끼 양, 자식처럼 여기던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에게.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죽어야 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 이 부자는요, 그래봤자 양 한 마리 뺏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다윗은 한 가정을 아예 파탄을 내지 않았습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남의 요만큼 가지고는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다윗도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지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장로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죽다 살았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다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까?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전부가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전부가 되지 않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 순간부터, 그분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드는 건 뭐냐? 바로 내 신앙인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죄에 이끌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버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데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굳어진 채로.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때로는 각성을 하고 그 순간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또 돌아서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들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왜 두려운 채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회복되셔요. 주님은 이걸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 것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노라.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앞일은 막막했어요.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고 행복했던 여러분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몸은 평안해졌어요. 가진 것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 간절함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적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없는 그 평안, 내적 그 평안이 여러분들을 꽉 사로잡아 그 지옥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삶을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만들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아예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달려들고 아까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던져버리고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내가 버려야 돼? 이걸 내가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누구를 지키느냐?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 그 상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든 미움이든 쾌락이든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죽음 앞에 딱 섰을 적에도요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 그 겸손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연극하던 자매를 만나면서 박범영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얘기,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이제 안성에 계셨을 적에 수도 없이 이제 매를 맞았어요.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아오는데 이제 골목을 이렇게 딱 돌아섰을 적에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2층에. 그런데 돌아서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깡패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잡으려고요. 그런데 그 찬란한 순간에 몸을 이렇게 딱 뺏어가지고 안 보였어야 되는데 그만 돌아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혀 버렸대. 왜 하나님 나를 그 깡패의 손에서 건져주시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이트클럽으로 끌려갔대요. 깡패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 왜 자꾸 꺼내가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이트클럽에 아무도 없는 데서 옷을 다 벗겼대요. 그리고 드럼체를 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능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이 드럼체로 얼마나 고문을 당해서 이 배가 아픈지 견딜 수가 없더래. 그런데 그때 나오면서 했던 박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아프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는 주님께서 슬퍼하실까 봐. 그 순간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데 주님 슬퍼하실까 봐.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 주님, 하나님 저 안 아파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마음, 주님밖에 없는 그 삶,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매맞던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요, 눈물이 나더래요. 막 터져 나오더래요. 저도 그랬지만은 저희 목사님도 어렸을 적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걸 항상 배우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주체가 되질 않더래요. 엉엉하고 소리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게 주체가 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골목길로 숨었대요. 그리고 담벼락을 등지고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러고 혼자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위를 쳐다봤대요, 목사님이. 이게 아침 햇살이 막 이렇게 비치는데 눈물이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박 목사님을 꼭 그 순간에 끌어안아 주더래요. 근데 끌어안는 주는 그 순간에 알았대요. 아, 이분이 노숙자구나. 왜냐면 얼굴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노숙자 냄새가 나더래요. 그 품 안에서요, 누군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염없이 울었대요. 엉엉하고 울었대요. 그 자매들에게 그 얘기를 다 그렇게 해줬어요. 힘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택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무래도 그 듣는데 느낌이 또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그분 정말 노숙자 맞나요? 아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들, 뭐가 더 행복합니까? 저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시절에 저도 그래요. 저도 가난한 거 싫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습니다. 근데 더 싫은 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삶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가끔 생각해봐요. 20년 전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 받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저 주님 정말 주님 찾아 산만이었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아요. 문만 열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계시지를 않아요. 돌아서면 서 계실 것 같은데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울었지만은 어쩌면 지금 그때만큼이라도 예수님이 내 생활의 전부일까? 내가 그때만큼 예수님 앞에 목마를까? 어느 순간에 사역이 우선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에 일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우선이 되지 않는가? 어느새 우리들에게 예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런 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죽은 믿음 말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해야 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